추운데 여기는 사랑으로 따뜻한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얼마 전에 더워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내복을 입지 않고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불과 4달 전, 날수로 치면 120일 정도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제발 태풍아 와라, 뭐 이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찍은 건데 이게 8월달에 찍은 8월달에 폭염은 재난입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 안 지났어요. 몇 달 안 지났어요. 예, 폭염은 재난입니다. 중구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너무 추워갖고 견딜 수가, 그쵸? 너무 춥죠. 막 영하 막 12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진 제가 8월 6일 날 찍었는데 오늘 12월 12일입니다. 뭐 1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더워. 그때 그런 저런 현수막이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자,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제가 저작권, 초상권 그냥 무릅쓰고 제가 마음대로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 12월 28일인가 26일인가 찍었어요. 이제 아시죠? 초대형 현수막. 우리 그 주차장에 정말 히트했던 그 현수막, 새해 인사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죠? 엊그제 같아요. 올해 또 사용해도 될 정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019년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을 되돌아보시면서 많은 걸 결단하셨겠죠, 그렇죠? 한번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것만큼 잘 지키셨습니까? 뭐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2018년 저는 기필코 살을 빼리라 했는데 살이 더 쪄갖고 지금 3년 내내 다이어트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모드로 살고 있는데 2018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올해는 꼭 성경 한 번 이상 읽으리라. 자, 어떻게 일독을 하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아직은 일독을 실패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며칠이죠? 12월 12일이니까 아직 우리에게 19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포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독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올해 말라기 몇 번 읽으셨습니까? 말라기. 눈을 피하시는데 자, 말라기를 한 번이라도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2018년 성경 일독 이상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에스겔의 산맥을 다 넘고 헥헥대면서 이제 넘어오면 소선지서도 굉장히 쉬워요. 뭐 3장만 읽어요, 끝나고. 이제 말라기 읽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신약은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읽을 수 있잖아요. 말라기까지만 오면 돼요, 말라기.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4장짜리 되는 말라기를 한 번이라도 올해 읽으셨다면 성경 일독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자, 사실 독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통독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말라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높고 높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말라기는 읽을 기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 말라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말라기는 못 읽어봤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신앙생활 하면 다 아세요. 11조 강조하는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고 말라기를 아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말라기로 선택했는데 말라기가 대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건 아시죠? 그리고 70년이 딱 지나니까 포로에서 다시 바벨론 끌려간 곳에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죠? 고국이 폐허가 돼 있어요. 완전 엉망진창 폐허가 돼 있어요. 정말 강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성전만 붙잡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먼저 먹고 살려고 농사도 짓고 이제 자기 집도 보수하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죠? 너네들만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너네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잘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래요.
너네들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돼 있는데 너네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11월에 속회공과 하신 내용이에요. 다들 기억나시죠? 예, 속회공과 하신 내용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하자 상황이 변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에 성벽도 일어나고 성전도 일어나고 뭐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기다리던 유다 왕국,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흐르고 그들이 기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 지역, 그 지역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독립할 힘은 전혀 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것만 일으키면 뭔가 될 거다, 이것만 일으키면 큰일이 날 거다 라 그랬는데, 그 후에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되게 힘겹게 교인 5명짜리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 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죠?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에 겨워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뭔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일어나겠지 했는데, 첫 주일에 목사가 되고 첫 주일에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교인은 5명이었고, 자기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3년을 기다려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인내와 헌신을 그분에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벽이 일어나고 성전이 일어났는데 뭔가 대단한 일은, 그 다음에 그들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안 되잖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 말라기 2장 17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며 또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잘 된다. 야, 악을 행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는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잘 되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옳은가? 마치 이들은 만성 무기력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죽어있는 종교를 믿으며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시작하는 1장 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거 우리말로 지금 요즘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줬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체 나를 뭘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조차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다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고 예물은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만 갖추어서 병든 것도 드리고 부정한 것도 드리고 조금 흠 있는 것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의 형식을 맞추는데 급급했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교회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해요. 겉으로만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다 해요. 근데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1시간 피곤하기도 하고 매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매주 오니까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요. 헌금도 드리죠. 11조도 하죠. 근데 습관이 되었으니까 하지 그것을 드리는 감동과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자기의 역할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교회는 매주 가지만 분명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내 마음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신도 없는 종교적 습관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은 없는 이런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말라기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너희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죄송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을 뛰어넘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사장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한 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이 저기 빨간색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밑에 빨간색, 너희 총독에게,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권자, 권력자, 그들에게는 좋은 재물 갖다 주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거, 부족한 거, 제사의 형식만 갖추기에 급급한 것을 드리는데 대체 이런 것들을 너희 실권자한테 가져다 줘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총독은 너희의 통치자로 여기지만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레위인,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어요. 2장 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 다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당시 백성들의 삶이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굉장히 곤고하고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살찌고 좋은 재물 대신 백성들이 병들고 연약한 재물을 바치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줬다고 합니다. 그냥 괜찮아, 먹고 살고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 부족한 거 가져와도 돼, 하나님 앞에 조금 작은 거 가져와도 돼, 이렇게 봐줬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8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말하는데 뭐죠? 이게 도둑질한 게 11조와 봉헌물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주석을 보니까 이랬대요. 이 당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조금 먹고 살기 나아지면 해야지, 보류했다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는 좀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보류하게 내버려 뒀다 그래요. 자, 백성들의 인간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봐주었던 그것이 제사장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온전히 서게 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그들이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 인간적인 어려움을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이해해 주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겁니다,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데 조금 흠 있는 거 가져오셔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11조 다음에 바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데 말라기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실패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항상 드리던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물도 좋은 것이 아닌 병든 것으로 드리고, 제사장들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자 백성들의 찾아온 것이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제 먹고 살기 편해져서 열심히 하자,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의 결론은 예배 생활의 무너짐이었고 영적 무기력증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들은 힘들어서 다 내려놨으면서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3장 1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간구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 편하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제물도 드리는데, 나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별거 없어, 헛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성실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선 헌신과 봉사는 두려워하고 내 상황과 사정을 이해해주는 착한 목회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전에 했던 봉사와 예배 출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부터 줄여서 상황이 나아지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의 결과는 영적 무기력증이고, 결국 그렇게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이해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우선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소리 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명이고 여기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이 되자고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잠시만 쉬었다 다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꾼 목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전을 지어도 안 되고 성벽을 재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뿐이라는 그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며 자신들부터 살고자 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언약의 사자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시는 날에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던 백성이 누가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어서 그들의 죄가 씻겨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우리는 이 모양인데, 이렇게 희망을 보지 못하고 살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해갖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핑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수많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안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기력하고 나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별것 없는 것 같고, 내 신앙 생활에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중심에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기만 했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리니,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무기력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네요 라는 말, 기도밖에 라는 표현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기도하면 되지요 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던 그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림절 기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은, 목사님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어 볼게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림절 기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지금까지 하던 봉사를 내려놓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넘어져서 야,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며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봉사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승리하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셔서 2019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능력의 주님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